네, 구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 주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마을의 일정 구역에 각 집에 매일 아무런 조건 없이 $10씩을 나눠주며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불씩을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도 멈칫 나와서 그 $10짜리를 집어 들고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 이건 내가 가져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둘째 날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이 동네는 $10씩을 선물로 주고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오는 길목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해하거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 매일 $10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마지막 날, 그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집집마다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느냐고 와서 따져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10씩 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어느새 당연한 관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릅니다. 공기가 있어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의식하지 않고 침을 삼킬 수 있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는 것,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성도 한 분이 이머전시 입원했다고 어느 분이 알려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조금 이따 리턴 콜이 왔습니다. 목사님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좀 어떠세요? 지금 검사하고 있는데 이상은 없다고 해요.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어젯밤에 병원에서 잤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려서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눈앞에서 죽음이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들이 죽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바로가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좀 불편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기적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의 그 감격,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감격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고 맛있게 먹었던 만나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자 만나의 맛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의 입맛이 달라졌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이것밖에 없느냐고 불평하며 따졌어요. 그들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어느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비참한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원수가 아닌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값을 치르신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크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백해 보세요.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때 감사로 화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큰 것 가져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 가져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 가진 사람이 아니라 큰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끌림이 생겨요.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을 자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영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한 영혼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반면에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감사의 사람 하면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차 있음을 느끼게 돼요. 시편 103편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연담아 너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 다윗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장래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같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극치가 찬송이에요. 다윗이 남긴 시편을 보면은 형통할 때뿐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의 피신에 있을 때 쓴 시편이에요. 가진 것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함께하지 않고 있어요. 친구들도 떠나버렸어요. 왕의 사위라고 하는 신분도 박탈됐습니다.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권세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쫓겨다니고 있어요. 동굴에 피신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 찬송을 깨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진실하심 구름까지 닿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고 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사울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 순간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구별됨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드릴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대상이에요. 성도는 감사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찬송할 대상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어려워도,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그 현실을 압도하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신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온 청교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옥수수를 심고 완두콩을 심고, 그런데 완두콩 씨앗이 다 여름에 타버렸어요. 보리도 심었는데 실패했어요. 식량난에 허덕였습니다. 견디기 힘든 유행병도 돌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구입해서 빌릴 때 빚을 졌어요. 이자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데 식량이 부족해. 빚과 적은 식량과 질병과 원주민의 습격으로 악전고투하면서도 성도들은 감사를 드렸어요. 초라한 수확 앞에 놓고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어쩌면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축복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미국이 번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청교도들의 감사를 보면서 그 옛날 하박국의 감사를 떠올려 봅니다. 하박국은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열매가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그것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찾았습니다. 없고 없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없는 것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계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오늘 감사하자. 그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지만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밭이 있습니다. 외양간도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지금은 소출이 없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시 주신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없는 중에도 바로 지금 행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이에요. (2024년 11월 22일)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에서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영상으로 그걸 보게 됐는데요. 1966년 이래 56번째, 2번 쉬고 2번 못 드리고 56번째 매일 모이는 국가조찬 기도회.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 육군 참모총장, 산부 요인들, 각계 지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800명이 모였어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생명을 바치고 25살에 로드윅 선교사가 한국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의 강점기에 탄압을 당하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세계 1등 제품을 수출하고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된 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여야 지도자들이 있고 그 중에는 불교회 회장도 있었어요. 가톨릭 신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근현대사에 기독교가, 복음이,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한 일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국의 역사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자 인도로 서울 청운교회 찬양대,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거기 함께 회중들과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거기 여야 지도자들, 대통령, 심지어 불교 신자까지 다 부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와 함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송 순서가 많았어요. 한국이 얼마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말씀 앞에 서니까 여도 야도 없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서 축도에 앞서서 찬양대와 온 회중들 모인 사람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시편 147편에 곡을 붙인 비 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구름을 보내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자기 불교 신자도 있는데, 그런데 다르게 느끼겠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위대하시고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분명히 다른 거 느끼겠구나. 여러분, 절에 가서 그런 말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예요. 그 은혜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할 때 그 은혜를 압도한, 은혜가 압도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모든 참석자들이 감격에 고운 거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와 성도들과 군 참모총장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미국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백악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보주시겠다는 믿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드리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 감사하면 평강이 찾아와요.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이 부요해져요. 삶이 아름다워져요.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만큼 사는 거,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나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이여, 그리스도인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227장 1절, 2절, 5절